30분에 우리가 새 가족들을 많이 초청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축제를 하는데, 먼저 우리들이 마음이 행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기쁜지 행복한지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눈빛 보면. 서로 한번 이 시간 한번 훈련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한번 웃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치즈 창세기 한번 창세기 이렇게 자주 웃어야 합니다. 오늘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쿡쿡 찔릴 거예요. 찡그리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웃고, 또 여러분들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스필버그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이죠. 그가 만든 신들러 리스트,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말할 수 없고요. 제가 마지막 그 저한테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장면이었어요. 그가 울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울어요. 독일 나치의 그 유대인들이 독가스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가 더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살렸으면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들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내가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했으면 후회가 없겠다. 한 생명이라도 더 내가 살렸으면,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얼마나 기쁠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칭찬받고 무엇 때문에 상급받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천국에서 상급받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학위를 많이 받았다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거든요. 네가 이 복음을 전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상급이고 그들이 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야, 진짜 내 남은 여생, 내 재물, 내 재능, 내 시간 다 바쳐서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그게 뭐 명확한 해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 생수라는 책을 쓴 이 존스 여사가 겪었던 일을 간단하게 제가 증언하고 싶은데요. 이 존스라는 여자는 간호학과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1학년 1학기에 간호학 중간고사를 치를 때였습니다. 이 존스라는 여자는 상당히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해서 시험을 착착착 이제 잘 풀어가는데, 마지막 그 문제가 신기한 문제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간호학과를 늘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떤 교과서도 없는데, 그 간호학과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그 아줌마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다른 점수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존스 이 여사는 당황했어요. 그 아주머니 얼굴도 봤고 그 아주머니하고 자주 인사도 했는데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간호학과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이름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었답니다. 교수님, 마지막 문제는 진짜로 점수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너스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웃으면서 이건 가장 큰 점수고 반드시 반영된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아주 명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간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게 될 것인데 그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하고 형식적으로 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나의 소중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그들을 우리가 각별한 사랑으로 대할 자들이고 그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라 하면서 교훈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가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이름 석자를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나의 구원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내가 그에게 소개하고 전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영혼에 대한 이 귀중한 가치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노력과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찾았을 때 너무도 기뻐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린다. 이게 세 가지 비유에서 핵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시냐면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거기는 로마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돼지를 많이 치는 곳이었다. 유대 문화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도 먹지 않고 돼지를 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거라사인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거라사인 지역은 뭐냐면 귀신의 도시라라고 별명이 있어요. 귀신들이 얼마나 우글거리고 사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거라사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을 걸어서 거라사인 지역을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거기서 노를 젓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풍랑을 겪으면서 고통 당해서 그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그 건너서 거라사인 지역에 갔어요. 왜 가셨을까요? 거기에 무슨 경치 구경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좋은 물건 사러 갔을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무슨 유명한 정치인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무슨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친 풍랑을 이겨가면서 그 거라사인 지역에 갔습니다. 그 거라사인에 가서 만난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쇠사슬로 맬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처럼 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쇠사슬로 끊어버립니다.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막 돌로 쳐가지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냐면 미치광이다,
현대 오늘날 말하면 괴물이 돼.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는 막 귀신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는 막 눈이 이게 뭐 사나운 살인자의 눈이고, 그 사람의 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족도 다 버린,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인생 가장 비참한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면에 보면 제가 볼 때는요, 거라사인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요, 정신 이상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이코라고 하죠. 마약 중독자도 많고, 술에 취해서 미치광이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고, 오늘 새벽에 제가 4시 정도 일어났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서 저 미친 사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막 혼자 막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랑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싸움질하고 칼로 찌르고 욕하고, 이렇게 잔인한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라사인식 아닐까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고 어떤 면에 보면 무시당하는 사랑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당신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셔서 그 한 사람을 만나 구원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거라사인 지역에 딱 도착했습니다. 누가 강력하게 맡고 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귀신. 그래서 대개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00명이 넘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한 사람의 심령 속에 6,000명이라는 이 악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괴물처럼 됐겠습니까? 그런데 거라산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앞에 탁 나서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귀신 들린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내게 와서, 이 거라사인 지역에 왜 와서 지금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십니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면에 보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거라사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쾌락에 사로잡혀서 인생 말종 같은 인생들을, 우리는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어떤 그 청소부 하는 아저씨가 막 휴지를 막 줍고 청소를 하다가 막 XX 막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의 자식들이 이렇게 이 더럽게 휴지를 버렸냐고. 근데 사실은 이 휴지 버린 게 없으면요, 청소부 여러분 잘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소부는 휴지가 있어야 이게 자기 할 일이 있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세상에 다 의인이 돼 있으면요, 세상에 다 착한 사람만 가득하면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것에 사로잡히고 수없이 범죄하고 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인 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피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향해서 지금 막 괴물처럼 다가서고 어떤 면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막 대들은 같이 서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피합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대들어서 그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제자들에게 실물교육으로, 너희들은 자꾸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너희 사명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의인들 찾고 돌아다니냐, 내가 거룩한 자들 만나기 위해서 내가 돌아다니느냐? 아니다. 나는 죄인 만나러 왔고, 나는 세리들 만나러 왔고, 나는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나는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사는 존재의 이유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한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줄 때 귀신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 한 사람에서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니 내가 있을 곳을 한 가지만 좀 예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돼지떼. 근데 그 돼지떼가 그 가까이에서 산비탈에서 뭘 먹이를 먹고 있는데 이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합니다. 근데 그 돼지떼에게 허락하자 돼지떼에게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뭐냐면 막 정신이 막 돌아가지고 바다에 막 전부 다 몰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돼지 한 마리에 요즘에 한 200만 원 잡는다면요 2,000마리면 여러분들 현재 가격으로 하면 40억이에요. 한 귀신 들리니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 소비할 정도로, 다 내어버릴 정도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참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행복의 축제를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막 준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쉽게 처음에 받아들입니까? 안 받았잖아요. 근데 또 가서 선물 가지고 또 가서 밥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13명이나 되는 영혼을 이번에 초청을 했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장모님이 도대체 그 장모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해서 사업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을 주셨고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행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장모님 고백이. 저 영혼에게 내가 이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찾아가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어떤 면에 보면 몸도 연약하지만 수없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설득하고 예수 믿자고 교회 오자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빛날 것이고 천국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귀신이 이제 나가서 정신이 올바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거라사인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이 소식을 듣고서 막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서 구원하고 회복한 예수님께 초점을 안 맞춰요. 이 사람들이, 거라사인 사람들이. 이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야, 예수님 이곳에 와가지고 물질적인 손해를 우리에게 엄청나게 끼쳤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돼지 2,000마리를 치던 이 자기 주인은 이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날벼락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물질적인 소에 볼까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온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혈통이 다른 그 거라사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고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가까이 하다 보면 물질적인 손해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 가까이 하면은 내가 나중에 큰 손실이 입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그 돈이 더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잠깐 갖고 놀다가 가는 하나의 게임에 불과합니다. 놀이에 불과해요. 돈 벌고 여러분들 그게 사업 잘할 됐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내 인생에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내 인생의 게임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너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정신이 온전하고 회복된 이 사람이 예수님, 나도 당신 제자가 돼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막 예수님께 호소를 하자 예수님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네가 체험해서 네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다면 네 친척에게로 가라. 네 살고 있는 마을에게로 가라. 그리고 네 가족들에게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간증하라. 증언하라.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자기 마을로 가서 자기 친척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10개 도시들을 복음화시키는데 거라사인 지역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하나의 주역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가 정말 주십니까?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 주십니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제산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간직하고 받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행복 주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4시 30분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D3 행복 축제를 엽니다. 날씨 상관하지 마세요. 뭐 환경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시라고요. 폭풍이 와도 그걸 몰라치고 저 앞에 귀신이 버티고 있어도 그것도 군대 귀신이 버티고 있어도 예수님 가셔서 그 영혼 구원하시잖아요. 이 마음과 우리가 이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이제 4시 30분에 이 행복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악한 마귀는 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야단법석을 떨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이번 4시 30분에 내가 초청한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지금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더 전화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행복축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유대 지역을 떠나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고 혈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라사인 지역에 가셨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사는 아버지 광란의 도시에 예수님이 친히 가셨어 잃어버린 그 한 아버지여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내시며 이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내 귀한 자녀라고 삼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아버지여 사역에 모범을 보시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전하고 아버지여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아버지여 주여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 행복을 우리가 아버지여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오늘 전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2시간 후에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고 4시 30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의 축제가 진행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